아브라함의 이동 경로가 되겠는데요. 지지난주에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것까지 지난주에 지도를 살폈는데요. 오늘은 이쪽에서 밑에서 위로 이제 화살표가 그려지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쓰여져 있는 이 아래에서 화살표가 쭉 올라가 있는 지역이 헤브론을 가리키고 있는데, 헤브론 바로 위에 베델까지 13장 4절에 보니까 베델까지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북쪽으로 한 320km 올라가는 그 정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롯은 헤어져서 롯은 소돔, 지금의 이스라엘 땅의 사해에 해당하는데, 아마 학자들이 그 사해 물 속에 소돔성이 수장되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 롯이 떠나간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는 계속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 전 재산, 여러분의 가장 재산 1호 목록은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은 얼마나 됐을까요? 아브라함의 재산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지난주 본문이죠. 애굽에 가기 전에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애굽에 갔다가 다시 베델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재산이 얼마나 많이 불어났을까요? 자,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땠다? 풍부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재산은 애굽에 가기 전보다 애굽에 갔다 오면서 더 많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떻게 재산이 늘어났을까요? 지난주 본문에서 기근이 나서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은 내려갔습니다. 자기 살자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자기 부인 몸값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결혼 지참금을 두둑히 챙긴 덕분에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니까 무엇을 얻었다고 돼 있죠? 결혼하면서 뭘 얻었어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12장 16절에 돼 있어요. 재산을 엄청나게 불렸어요. 그러면 요즘 세상 말로 대박났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바람에 부인 사례를 애굽 왕 바로한테 뺏기게 됩니다. 아무 해결책이 없는 부인을 뺏겨버린 이 상황 속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내려간 애굽 땅에서 부인을 뺏기고 거짓말해서 부인 뺏기고 난 다음에 대책이 없는 그 위기 상황 속에 또 다른 위기를 만난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냐면 창세기 1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심각한 질병이 애굽 왕가에 생기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코로나19가 되겠죠. 그 당시에는 어떤 질병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쭐이 난 애굽 왕 바로가 병의 원인을 추적 검사하던 중에 아브라함이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서 부인이 자기 후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례를 추궁하던 중에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들여서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이게 꾸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즘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가게에 들어갔다가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코로나 얘기를 저하고 이렇게 몇 마디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대로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때문에 라는 말을 하는데 차마 뭐라고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박만 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브람처럼 하시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과정이나 방법은 법을 어겨서라도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꾸며서
한다면 사단은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성공을 하라고 우리한테 꼬드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뼈아픈 경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 13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어디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무엇을?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밑줄 그어보세요. 4절에 제단을 쌓은 곳,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드렸다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베델로 돌아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신앙의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를 자기가 선택한 애굽으로 가면 더 이상 불안함이 없고 안전하게 자기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선택해서 간 그 땅 애굽이었는데 자기 부인을 뺏기고 거짓말해서 뺏기고 난 다음에 불안하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을 느끼고 초라한 교회 다니는 사람의 심정을 아브라함은 느꼈습니다. 바로 이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느냐? 야, 내가 선택하는 게 참 보잘것이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유한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애굽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얼마나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13장 4절과 4절에서 제단을 쌓은 곳,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드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떠나서 살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 예배 제단 쌓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내 영혼을 조율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근처를 지날 일이 있으면 꼭 교회를 들렀다가 기도를 하고 일 보러 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장착을 하지 않으면 이 세상 시류에 좌로 우로 치우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걸 뼈아픈 경험을 이분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가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내 선택, 나의 보잘것없는 최선은 얼마나 무력하고 이 세상에서 초라한가라는 것을 느껴보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이 있는 거예요. 식당 개업을 하신 분 신방을 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식당 안내를 받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여기 좀 보세요. 하고 문을 열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기도하는 기도실이에요. 아니 왜 여기다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식당을 하니까 이게 일에 매여가지고 교회 가기도 쉽지 않고 신앙생활 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떻게든지 짬을 내서 시간이 잠시 허락하면 이곳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현재 16분이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16분이 지금 핸드폰으로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대면 예배가 9시, 11시, 1시 예배까지 신설을 해서 분산해서 드리고 또 여의치 않은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1, 2, 3부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주일학교 영상만 틀어놓으시고 그냥 아이들이 그냥 알아서 예배 드리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은 꼭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면 예배로만 드리면 아이들은 다 부서 예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이 같이 예배 드릴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온라인 예배에 좋은 점도 있어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이들 예배 길어봐야 20분, 25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계시면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또 하나님을 만났던 나의 경험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잘 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경제적인 이 기근, 어려움 속에서 애굽에서 큰 경험을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개입하심을 경험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예배드렸던 그 장소로 와서 아마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예배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요, 지금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경제적으로 기근이 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문제였지만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좀 전에 2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부인 팔아먹고 돈을 얻어가지고 은과 금과 가축이 풍부했다고 13장 2절에 되어 있는데 조카 롯도 어땠다고 되어 있는지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누구도 롯도 무엇이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이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졌고 그리고 롯도,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래도 어려움이 있고 저래도 갈등이 있어요. 유명한 괴테라는 사람이 이런 책에 표현을 했어요.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과 롯,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물 때문에 친가에서 지금 분쟁이 생기는 거고요.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 블레셋 아비멜렉과 역시 우물 때문에 이웃 간의 분쟁이 생깁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야곱과 삼촌 라반 사이에 월급 문제 때문에 외가 친척 간의 분쟁이 생깁니다. 창세기 36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 간의 분쟁이 생깁니다.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이것은 친가냐, 외가냐, 형제간이냐, 이웃간이냐, 부모 자식 간이냐 다 갈등이 있어요.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요.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요. 직장에도 갈등이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갈등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등을 잘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내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내용인데요. 한 성도가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 형님을 좀 만나서 설득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상속해 주셨는데 자신은 무려 500억 정도를 상속을 해주었고 자기 형님은 자기보다 더 많이 상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억이 형님한테 더 갈 수도 있고 자기한테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
자기보다 형이 기본적으로 좀 더 많이 받았으니까 형한테 1억을 자신한테 양보를 해달라고 대신 좀 얘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형이 아무개 교회 장로인데 목사님을 무척이나 존경하니 목사님이 대신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족 간의 돈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돌려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두 형제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동생 부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들게 되었다라는 아픈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눈이 마주치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 생각만 하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자, 8절 말씀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누가 먼저 말을 걸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말을 거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전에 영상에는 반대로 나왔죠? 여러분,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갈등이 딱 생겼을 때 세상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나이 어린 사람이 먼저 와서 얘기를 해야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와서 나한테 해야지 하고 서로 자존심을 부리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안 다가가고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근데 오늘 8절에 보니까 누가 지금 먼저 말을 걸고 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연장자냐 어린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먼저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다가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자존심 싸움하지 말고 네가 나이가 많냐 내가 나이가 많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거 실갱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말 붙이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끼리 다투고 말을 하지 않고 담을 쌓고 지내는 거 이것만큼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틀어지면 보고 싶지가 않아요. 말 꺼내기도 싫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 지속 반복되어서 고착화가 되어버리면 미움이 또아리를 틀고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한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뭐라? 한 친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했냐 내가 잘못했냐 하면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 말도 맞고 또 이쪽 사람들 말도 맞아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옳아요. 나도 옳고 당신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다 옳아요. 여러분,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감정이 상하면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한 친족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친족은 무슨 친족? 이런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또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까 영상 보셨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베델의 영상의 첫 장면에 딱 왔는데
어떤 낯선 사람들이 색깔 옷을 입은 화살통을 맨 사람들이 다가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오늘 7절에 나오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미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제 한정된 자원, 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많은 아브라함 일족이 들어오니까 이제 밀어내려고 이제 다가섰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싸우지 않고 이제 서로 양보하고 물을 나누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애굽왕 바로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지만 요즘으로 치면 오늘 창세기 13장 7절에 나오는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요즘으로 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끼리 싸울 때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저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버스에서, 전철에서 누가 싸우는데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참,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가정이고 교회고 싸울 때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 믿지 않는 브리스 족속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왜 저래? 교인들끼리 왜 저래? 하면서 다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의식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저 사람들이 보기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7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덧붙여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9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오롯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였어요. 아브라함이 족장이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어서 부모나 어른들의 입김이, 권위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세상 돌아가는 걸 뉴스를 통해서 더 잘 알거든요. 옛날에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권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어른들의 경험을 통해서만 밑에 세대들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던 시절이었어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 뉴스도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던 권위주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족장의 권위는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면 롯은 힘도 못 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족장인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일반적이었던 사회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권리와 재산을 양보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애굽에서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올라와서 베델에서 13장 3절과 4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사람과의 꼬여있는 관계도 풀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보통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풀려고 듭니다. 근데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풀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나의 최선으로 뭔가 풀어보려고 달려드는데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갈등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항상 갈등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갈등이 왔을 때 항상 도망가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 본문에서 갈등이 왔을 때, 기근이,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했지요?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 기근의 땅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라도
그 갈등의 문제를 인간적으로 교묘하게 도망가고 피하고 속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도 갈등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롯하고 싸우든지, 그죠?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애굽에서 쓰라린 신앙의 체험을 한 적이 있었고 또 베델에 와서 하나님과 예배 회복을 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롯은 어땠을까요? 롯은 아브라함과 반대였어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누구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뒤져보세요. 롯이 장막을 옮겼다는 얘기는 있고 아브라함 꽁무니는 쫓아다녔다는 말은 있지만 예배드렸다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예배가 경험되지 않고 예배 생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최선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듭니다. 그 표현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힌트가 나오는데요. 자, 13장 10절 말씀 첫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밑줄 그으세요. 눈을 들어 밑줄 바라본즉 밑줄. 10절 끝에 보니까 무엇과 같고 무엇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동그라미를 하시는데요. 10절에 요단 지역 동그라미, 10절 끝에 여호와의 동산 동그라미, 애굽 땅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롯의 예배 생활이 없는 롯의 시각에서는 요단 지역이나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 동산이나 애굽 땅이나 다 똑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시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도 요단 지역도 다 그게 그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구별된 시각이 없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본즉이라고 돼 있어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믿음의 분별력이 없으면 하와가 믿음 없는 눈으로 본즉,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서 그것을 결국 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도 눈을 들어서 요단 땅을 바라본즉 온 땅의 물이 넉넉해서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고 소돔 땅이 애굽 땅과 같았다. 세상의 매력적인 것이 에덴 땅이 그렇게 보였고 애굽 땅이 그렇게 보였고 요단 땅도 그렇게 보였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13장 11절에 보니까 롯은 지역을 옮겨서 어디로 가냐면요. 13장 12절에 보니까 소돔으로 이동합니다. 요단 지역에서 12절에 소돔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19장 1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라는 표현이 창세기 19장 1절에 나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롯의 이 모습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롯은 이미 소돔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소돔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유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고요. 창세기 19장 7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롯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형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소돔 사람들하고
기꺼이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터를 잡고 살다 보니까 소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딸 둘을 얻게 되고요. 소돔 성의 사위를 얻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위를 얻게 되었다는 표현과 마찬가지 이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돔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소돔 성의 두 딸의 예비 사위들이 뭘로 여겼냐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여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는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롯은 산속 굴로 두 딸과 함께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두 딸은 아버지 롯한테 술을 먹여서 아버지 몸에서 번갈아 가면서 씨를 받아서 나온 자손이 하나는 모압이라는 나라고요. 하나는 암몬이라는 나라예요. 현재 이스라엘 동쪽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수도가 암몬입니다. 암만이에요. 암몬이라는 이름 비슷한 암만이에요. 이 모압과 암몬은 사해 북쪽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그런 나라로 형성이 되었고 오늘날 아랍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시장 한복판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한 뉴스가 3일 전에 나왔어요.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시장에서 부상하는 사고가 났는데 이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땅 갈대아 우르 지역 근처가 되겠습니다. 이 롯이 인간적으로 선택한 소돔 깊은 곳에 들어가서 선택해서 들어간 그 결과물이 이런 비참한 어려운 씨앗들을 자꾸 낳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한 후에? 떠난 후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네가 좋은 거 먼저 선택해라라고 하고는 다 좋은 땅 골라서 이제 떠났잖아요. 롯이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마 부인 사레한테 바가지를 긁혔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냐? 그렇게 좋은 땅을 조카한테 다 줘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라고 하면서 바가지를 긁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한켠에 이놈의 자식이 내가 그걸 골라가라고 한다고 그렇게 쏙 그냥 노른자위 땅을 다 설마 그렇게까지 챙겨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산상의 손실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동안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갈대아 우르 고향 땅에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다시 베델 땅으로 반평생을 함께 해온 그 조카 롯이 자식과 같은 조카 롯이 그렇게 헤어졌을 때 그 상실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 또한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내가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걸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바보 같은 행동처럼 보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외로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내용이 14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14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10절에서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요단 동쪽을 인간적으로 좋은 곳을 골라 잡았어요. 그리고 동쪽으로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힘든 마음을 믿음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긴 내렸지만 그죠? 또 마음 한편으로는 우리는 불안함도 있고 신앙적으로 결정을 했어도 그죠?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여지없이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또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봐라. 동쪽, 서쪽, 롯이 가지고 간 동쪽 땅을 포함해서 서쪽, 남쪽, 북쪽 온 땅 전체를
17절 끝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롯은 잠깐 임시적으로 소돔 땅을 가지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것은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다음 주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이 전쟁이 나고 가지고 있던 롯의 모든 것은 다 전쟁통에 다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의 풍파가 오고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의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일까요? 재산을 많이 가진 것이 복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해서 이것을 경험했고 또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풀어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